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지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도록 이스라엘과 사라사의 손과 모압과 아몬의 영이 있었더니 그들이 저희를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브리안과 나와 마라노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삶을 코람데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권능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목표겠죠.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것이 또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만약 동행한다 그러는데 합성하면서 가는 거와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차 열고 그냥 타세요라고 앞자리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뒷자리에 앉으면 다른 거 안 해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혼자만 뒤에 앉아서 혼자의 세계에 빠져들지 앞에서 아빠가 운전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같은 차 공간에 있는데 저는 그냥 운전만 할 거고 뒤에 있는 애들은 다른 일만 하지 동행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요즘은 차에 탁 타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일만 할 뿐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미국에 있는 그 가게가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백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스마트폰 백을 나눠준대요. 제가 이제 해외 토픽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여섯 명이 친구로 왔으면 스마트폰을 거기다 딱 집어넣고 조용히 앉아서 이거 한 번도 꺼내지 않고 대화를 하면 그때 주인장이 여기다 아이스크림을 다 쏜대요.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CCM도 나오고 사람들이 축하하는 곳인데 근처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은 안 하고 폰만 붙들고 있으니까 내는 아이디어래요. 이 테이블에는 이 스마트폰 백이 있는데 거기다 다 집어넣고 한 번도 받지 않고 놔두면 성공하면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줘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이게 사람들이 모였지만 막상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아이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하면 그냥 택시 같이 타고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한 공간에만 있으면 마치 동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동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공간에 거주할 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건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동행하려면 첫 번째 말이 맞아야 돼요. 언어가. 여러분이 미국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데요. 말이 안 통하면 뭐 하는지 생각하는지 어디를 갈 건지 잘 모르거든요. 문제는 한국말을 같이 써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맞아야 돼요. 또 하나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동행하죠. 저는 이리 가려는데 이쪽으로 가면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동행하려면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도 사람끼리도 방향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방향이 맞는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방향인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방향이 뭘 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좀 맞아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이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통해야 같이 가고 싶은 거지 마음이 안 통하는데 같이 가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눈동자만 봐도 마음을 알게 돼요. 눈빛만 봐도 사랑과 관심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은 대화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잠시 대화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말만 없으면 왜 연락이 없지? 왜 말이 없지?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와 좋아하는 거와의 차이가 그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무엘은 그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한나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했다. 그런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었으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조금 못된 길로 벗어날 때도 그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쪽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라볼 방향은 한 가지거든요.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오늘 이제 이 12장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본론 부분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너희들에게 이제 왕이 이제 선포되고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고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고 물러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물러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 고별사의 핵심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왕을 여러분이 세우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고 다스려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우리가 누가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왕을 여러분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사실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그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살다가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가끔 내가 성공할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 같은데 내가 낭만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가 안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이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굴 여러분이 이제부터 왕으로 세우고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6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8절에 애굽에 들어간 후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오늘 사울을 세우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 저도 보내시고 이런 거죠. 사무엘은 저도 보내시고 뭐 앞에 있는 삼손도 보내고 기도원도 보내고 입다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같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빚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잊고 있구나. 처음부터 나를 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인도하시죠? 그렇죠? 왜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부딪히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설명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나타난 결과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판단력을 놓치지 않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안다면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조용히 누워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서서 그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무능력한 것에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동행하겠다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저 멈추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설명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했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회복하게 하시는 원래적인 능력으로서의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위기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일하셨으니까 너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공의라는 건 출애굽 사건이죠. 놀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내시는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비로소 존재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 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 되나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 되나요? 요단을 건너는 것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 하나하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소망하게 만들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 큰 일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그 큰 일들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 어려움이 부딪힌 성도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의 능력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사무엘은 한 가지 이스라엘을 이방인 손에 넘긴 것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일은 출애굽을 이루시는 것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잘못을 범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암몬 사람이라든가 주변 나라에 너희를 맡기고 너희를 예를 들면 그 이방인의 손에 넘긴 것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때는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반적으로 오늘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딪혀 있는 삶의 소망이 어딘지를 깨달으라. 출애굽 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두렵고 떨렸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갑자기 어느 날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또 다른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동행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희가 묵묵히 바라보고 그 동행하심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거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제 동행자가 되어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운전하시는 차로 내가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주님이 운전하는 차를 좀 타세요. 다른 차는 잘 타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차는 무서워서 타질 않잖아요. 이거 탔다가 괜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막 데려가면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차에 우리가 올라타라. 이것이 하나님의 과거의 다스림 앞에 내가 오늘 계약의 관계, 순종의 관계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의 새로운 표현일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에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과거의 하나님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나의 일어났던 어렵고 힘든 일들도 정의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훨씬 더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도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왕을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더 정직하고 겸손히 섬기겠다는 의지인지,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체계적으로 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왕을 구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을 더 순종하며 섬기기 원하는 구함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결정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을 통치하겠다고 말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이 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고 우리가 왕을 원하는 것의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부어주시는 은혜는 아닐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여기 네 가지가 나오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네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를 섬기십시오. 그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순종과 이 축복과 저주, 심판에 대해서보다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앞날을 어떻게 살 것인지보다 분명히 하자.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따라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더하실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너희가 과거의 어려운 것이 너희에게도 아픔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그거죠. 이제 너희를 하나님 목전에서 이 큰일을 행하는 걸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건기에 비가 내리는 것을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이미 설명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두려워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를 오늘 본론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결정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토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떠나가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보내고 너희를 알면서 다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저 죄 가운데서 편하게 사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불경건한 행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지는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행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나를 타락한 자로 완전히 내몰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좋을 만한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표현한 것이 가만히 서서 심판도 구원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역사의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총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은총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 순종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훈련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